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 두 구절 우리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레위기 12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레위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5월입니다. 자연 날씨도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들 꽃들도 보고 또 자연의 풍광을 보며 살아가는 이 5월에 또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온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 5월 안에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자고 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참 교회에 오면 많이 듣게 되는 구절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거룩이라는 말을 평상시에도 자주 쓰십니까? 아마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 같고 나와는 일상에서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거룩하다 단어를 이렇게 좀 거룩하다가 아니라 왠지 이렇게 힘을 주고 길게 얘기하면 거룩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래야 거룩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에게만 또 그렇게만 그런 상황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룩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실에 우리가 맡은 일들을 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근 준비해야 되죠. 때로는 야근에 연속해서 해나가야 되죠. 퇴근 후에도 우리는 친구들도 만나지만 집안일에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준비하고 또 배우러 다니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레위기 1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은 왠지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영적으로 완벽해지라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는 말이 완벽해져라 하는 말일까요?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는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오늘 거룩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11장 45절과 함께 읽은 말씀과 거의 같은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자,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냥 단순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찬양의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네. 오늘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모세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holy라고 하는 그 영어의 거룩, 그 거룩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영어로는 holy이지만 히브리어로는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set apart,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신성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belonging to God 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게다가 이 거룩하다라는 건요, 거기에다가 보시면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 게다가 공경한다, 그리고 새롭게 된다 하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편의 말을 또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또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듣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말씀을, 또는 우리가 귀한 사람, 또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의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다의 첫 출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지 않는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자꾸 생각해 보는 것, 그것부터 바로 거룩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접점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뭐가 이렇게 꿈에 보여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중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그 베레아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날마다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자꾸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에도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생각이 점점점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이 막 너무 힘든데도 낙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막 내 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이 뒤에 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새롭게 열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몽골을 갔는데요, 저도 많은 여행들을 해봤지만 날씨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정을 확 접을 만큼 그런 날씨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완전 깨어진, 반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후부터 생각지 못한 비바람이 치는데, 그 다음 날 너무나 좋은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의 전기가 통째로 끊어지는 일이 있질 않나. 게다가 비만 오면 다행이에요. 우박이 손톱만한, 엄지손톱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 일정에 낙타 타는 일정도 있고 사막에 가서 썰매 타는 일정도 있는데, 아이고야, 이 모든 일정 다 깨어지고 가는 일정도 깨어지고 또 차선으로 생각했던 플랜 B의 일정도 다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또한 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또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날요, 오후가 되기 시작하니까 비가 좀 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의 바람이 제가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바람이었습니다. 화진이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우산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내해 주신 그 가이드 분께서 급하게 마트 가서 우리가 늘 쓰는 얇은 비닐 우비는 이건 소용도 없고요, 아주 두꺼운 그걸 사서 그나마 입고 있었는데, 오후가 되기 시작하니까 구름이 막 지나가는데요, 그 구름이 지나가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한국에서 보지 못할 만한 그런 구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이 일정 다 절반은 좋았지만 절반은 다 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밤을 지나고 나니까 확 뒤바뀌어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도 쏟아지는 별들을 보았고요, 또 모래가 사막을 올라가 보면 저도 경험을 했지만
두 걸음 올라가면 세 걸음 내려옵니다. 올라갔지만 쳐져 내려와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쳐져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겉모래는 말랐고 속모래는 아직 비를 머금고 있으니까 모래가 좀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올라가도 한 50m 이상 되는 그 모래 사막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썰매 타고 내려오는 걸 체험하려고 했는데, 그 체험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두 번 올라가면 세 발짝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안이 단단하니까 올라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타고 내려오고는 다들 올라가기 쉬우니까 두세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네 번씩 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보이는 먹구름이 있고 내가 지금 보이는 비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린다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는구나. 저희는 고민이 너무 많은데요, 그들은 그 비가 첫 비였대요. 몽골이 1년에 300mm 온답니다. 첫 비가 오니까 저는 마음이 엄청 무거운데 호텔에 있는 게르에 있는 직원들은 신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첫 비가 왔다고. 저는 마음이 무거운데 그들은요, 저희들 보고, 가이드뿐만 아니라 첫 비를 오는 날 오신 손님이라고 귀한 손님이래요. 저희들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연 속에 우리의 생각도, 그 속에서 제 마음이 막 요동이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실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담담해지는 겁니다. 가이드분도 막 혹시 못할까봐 비바람 쳐도 오늘 낙타 타자고 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좀 내려놓게 되고요. 제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를 제 마음에 다시 그 생각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그 다음 날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그렇다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바람만 불기 시작합니다. 이 흩날리는 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거룩은요, 중요한 것은 거룩이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거룩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다름이라는 거죠. 비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뜨거운 태양이 있으니까 이 자연이 다 운행하게 되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요, 다 타 죽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그 불꽃이 없이는 어떤 생명도 어떤 상황도 빛도 존재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태양과 같아서 강력하고요, 또한 가까이 더 다가가면 그 힘에 우리가 다 눌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생명을 주는 빛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마치 원자로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힘이 있지만 아무렇게나 다가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하지만 그래서 너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의 자리에, 불꽃의 자리에 가까이 와서 나를 닮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거니까, 홀리하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살아가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불리는 건요, 성막의 기구, 제사장의 옷, 또 심지어 땅도 그렇게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성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해 있으면 어디 수도원 가야 되는지 않을까, 또는 완전 완벽한 도덕성을 품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행하고 침묵하고 수행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요, 성경에서 거룩은요,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율법하니까 딱딱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나와 거리가 멀 것 같고, 우리가 파출소나 경찰서도 잘 안 가는데 법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왠지 나하고는 멀게 느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왠지 십계명 이야기하고 하니까 다 명령일 것 같죠. 아니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명령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가르침이고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디렉션 해주는, 지시해주는, 그 길로 제안해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사귀자, 너 나와 함께 하자, 너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거룩은요, 어떤 도덕적 개념보다 오히려 관계적인 개념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게 되죠. 모세는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갑자기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땅이 거룩할까요? 왜 거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 봤더니 정말 그냥 다 보이잖아요. 초원에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내리쬐기 시작하면 햇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몽골 분들이 대부분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햇빛이 강하니까 거의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원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의미가 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봤더니 어느 한쪽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그 위에 구름이 있는 거예요. 구름만 있으면요 덥지 않아요. 햇살 때문에 눈부시지 않는 거예요. 아, 구름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할 때 구름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불로 표시하기도 하고 천둥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번개로도, 그런 현상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던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어느 곳이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필요 없고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 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고, 함께한다는 그 자리가 뭡니까? 거룩한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마음과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살도록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너 나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는 일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사로 나아가고 절기로 나아가는데요, 그 모든 것이 보면 연기를 왜 태울까요? 가장 작은 것, 곡식도 가루로 내어서 가장 작은 것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태운 그 연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요, 또 그것을 주기적으로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무겁게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요,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고 나의 삶을 너희와 나누고 싶다. 세상이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너희를 통해 나를 보고 느끼게 하고 싶다. 이 말씀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마음가짐인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여러분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매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지 궁금하게 되고, 떠올리게 되고, 또 연락드리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의 하나의 방법이자 그 길잡이로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전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그거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을 쓰는 방식에도, 우리가 말하는 태도에서도, 또 심지어 우리가 쓰는 SNS에 이르는 반응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종교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라, 한 시점에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고요.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이루어가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결이라고도 하고 경건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빛의 삶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주셨죠. 이 일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일상 모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정체성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고 있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성령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더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영화부 이런 데 가면요, 아이들이 똑같이 다 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엄마는요, 자신의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 대번에 압니다. 왜요? 그 음성을 작고 귀 기울여 듣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이 똑같이 우는 것 같지만 음색 톤이 틀리고 딱 들으면 아, 이거 우리 애가 운다 하면 쏜살같이 엄마는 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또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모르지만 점점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뀌죠. 아, 이건 지금 배고파서 울어, 졸려서 울어, 아파서 우는 거야 라는 거에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삶이 바로 거룩의 삶이요 거룩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